오늘 그 제목을 벨릭스 앞에 서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벨릭스고 영어 표기로 하면 펠릭스입니다. 펠릭스. 대학원에 있을 때 독일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 이름이 펠릭스입니다. 그 친구는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대화는 안 되지만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친구도 영어로 하고 저는 한국말 하고 통하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이 통하니까 통하고 제가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 미국을 많이 다녀와가지고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를 데리고 가서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도 시키고 재밌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펠릭스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벨릭스 앞에 서다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계시에 노출된 삶을 살자, 계시에 노출된 삶을 살자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계시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려면 비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이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원천적으로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비밀을, 그죠? 선지자나 누군가를 선택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계시다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유대인들을 향한 항변을 이야기할 때 어떤 자신의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계시된 삶을 살아가는 선지자의 어떤 그런 유대 전통을 따라서 그들을 이해를 시키려고 했지만 그들은 전혀 거기에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철저하게 누구 편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계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시에 노출된 삶을 살자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눴는데 오늘 벨릭스 앞에 서다라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관심이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갑자기 23장을 홀라당 뛰어넘고 그것도 24장 훅 뒤쪽으로 왔다는 사실을, 그죠? 제가 그 22장 그죠? 하고 나서 23장, 24장을 거쳐가야 되는데 갑자기 23장, 24장 끝까지 그냥 훅 넘어와 버렸습니다. 왜 넘어왔냐면 23장, 24장 내용 전체가 어떤 하나의 동선으로 쭉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본문 말씀은 24장 뒤쪽으로 잡고 함께 다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 두 군데 정도. 그죠? 제가 원하는 포인트입니다.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강해해 나가는 어떤 포인트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에 찾아오시면 제가 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죠? 어쨌든 제가 지금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세워 나가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해서 맞춰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제목을 잡았습니다. 다시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요, 부르신 곳에서. 제가 금요일날 하고 우리 찬양할 때 우리 부르신 곳에 찬양 다 아시죠? 그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제가 저기 전도중앙교회에서 수요일 어제였죠, 그죠? 그 행사 치르고 난 다음에 목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지금. 그래서 음정도 이상하고 지금 그런데. 어쨌든 오늘 제목은 부르신 곳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요 포인트를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자, 그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어떤 22장에서 했던 모습을 뒤로 하고 또다시 공회 앞에서 소위 천부장의 또다시 어떤 그 힘을 얻어서 그죠? 공회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서게 되는데 23장 내용을 쭉 보면 이렇습니다. 11절까지 공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정언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12절부터 30절까지 보면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소위 모략이죠. 그래서 보면 40명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겠다, 그런 어떤 선언들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누가 듣냐면 바울의 생질, 16절에 보니까 23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의 생질이 그 얘기를 듣게 되어가지고 그 얘기를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바울이 백부장에게, 또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천부장도, 그죠? 오늘 여기 드디어 그 천부장 이름이 나옵니다. 23장 26절에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그죠? 천부장이 이 바울이 본인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감당이 안 되니까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까?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써서 벨릭스에 있는 곳으로 사도 바울을 옮겨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감당이 안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거기 보면 보병 200 그리고 기병 70명, 창을 든 병사 200명, 총 몇 명이죠? 470명을 그죠? 바울을 호위하면서 총독에게 가려고 합니다. 천부장입니다. 그의 군사력 반 정도가 바울을 지키려고, 그 정도로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괴계가 이 천부장 이 사람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벨릭스에게 보내어집니다. 그래서 31절에서 35절까지 벨릭스 앞에 사도 바울이 서게 됩니다. 이게 23장 내용의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23장 내용 속에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요, 23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23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옆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대하라. 그러고 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참,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주일 5일도 말씀드렸는데 한글 성경에는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다 빼버렸습니다. 거의 다 빼버렸어요. 그죠?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다 빼버렸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for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for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는 가르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성경에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다 빼버렸습니다. 그죠? 담대하라,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정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고요?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이 담대하라라는 말은 그냥 일회적으로 담대하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담대하라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공회 앞에서 어떤 정언을 하다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동 때문에 천부장이 무서워서 다시 사도 바울을 영내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소위 감옥이죠.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쩌면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실패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일까? 뭔가 이야기하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지금은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40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먹지도 않겠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어떤 복음 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참 실패한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안 본다. 하나님 뜻에 살아가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는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점,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쳐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일이 좀 잘 풀리고, 뭔가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서 술술술 풀리고, 그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모습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위험의 또 순간들을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담대하고 왜 용기를 가져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24장 27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그죠?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태가 지난 후. 그죠? 무슨 말입니까? 2년이 지난 후라는 말이에요. 2년이 지난 후. 2년이 지난 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정언하고 잡혀 들어가고 정언하고 잡혀 들어가고 이 일을 얼마 동안 했다고요? 2년 동안 했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사울이 참 대단하다, 위대하다 생각, 여러분 입장 바꾸로 생각, 여러분 스스로 그 자리에 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바울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사람들이 자기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해서 괴롭힐 때, 제가 그 신학을 하기 전에 음악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저 집 사람이라고. 아실 분은 다 아십니다. 그죠? 제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다 아실 거예요. 처음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진짜 완전히 힘들었죠. 정말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었어요. 이게 학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애가 한 명 옵니다. 한 명 오면 행복합니다. 그죠? 근데 걔가 친구가 두세 명을 데리고 와요. 그죠? 이 두세 명이 나중에 나갑니다. 몇 명 데리고 한 5-6명 데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2년 동안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담대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저는 이 담대하라는 표현 속에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길, 네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실패의 길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공의 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확인. 그러면서 지금 네가 가야 할 그 길, 지금 네가 여기서 당하고 있는 그 일, 결국 어디에 갔어요? 로마에 가서도 그대로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향해 가는 이 걸음걸음이 정말 저 같으면 진짜 도망가고 싶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가는 그 길이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자리고 지금 누구요? 나를 부르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4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24장으로 넘어오는데, 자, 24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24장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요, 24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조금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이해를 해야만이 이해가 됩니다. 그냥 쭉 읽어 나와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24장에 나오는 네 사람을 지금 바울을 제외한 네 사람을 여러분께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참고 인내하심으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4장 1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일단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울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왜? 아까 그 40명 먹지도 않고 사울이 죽을 때까지 먹지도 않겠다는 그 고백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허락을 받던 거예요. 그 대제사장 중에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라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그 요세푸스라는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의 어떤 기록을 근거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국가로 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형 선고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로마가 자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다 권리를 허락해 줬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형 선고에 대한 부분은 로마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나머지 부분들 전부 다 자국에서 해결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근데 그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어디서 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복습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적절 심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사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바로 이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다는, 행정적인 권한까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전임 대제사장을 음모와 계략에 빠뜨려서 죽였답니다. 그죠? 그리고 뒤를 이어서 이 자리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뭔가 부정을 일삼고 또한 성직을 매매하는 등 자기 재산 불리기에 급급했던 사람입니다. 급급했던 사람.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대제사장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전임 대제사장을 어떻게 해요? 음모와 계략으로 그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온통 권력과 돈에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춘 사람. 그런데 예루살렘에 누가 나타났어요? 바울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체포하고, 근데 그를 체포하다 보니까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로마의 어떤 그 병사들이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누구요? 한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더둘로. 그죠? 더둘로라는 사람은요, 당대 최고의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당대 최고의 변호사였고, 요즘으로 하면 국제 변호사. 그죠? 그래서 로마 법과 유대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말은 어떻게 했습니까? 몇 개국을 구사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나니아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자기의 어떤 그런 상당한 지식과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권력에 줄을 닫고 거기에서 뭔가 떨어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약한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인 겁니다. 그죠?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황금의 입이라 불리며 어떤 사건이든 성소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의 화려한 언어 기술은 당대 당할 자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2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죠? 사도 바울을 또 고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더둘러라는 변호사가 얼마나 웃긴 사람이냐면 지금 펠릭스는 누굽니까? 펠릭스는 로마의 식민국가에서 파견된 총독입니다. 근데 지금 자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는 유대인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앞에 뭐 하고 있습니까? 아부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아나니아와 더둘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누군가 하면요, 바로 총독 벨릭스입니다. 그죠? 이 벨릭스는 조금 이 좀 가정 환경이 좀 웃기는 사람입니다. 그죠? 당시 그 로마 황제는 글라디우스였습니다. 근데 이 글라디우스 어머니 이름이 안토니아였습니다. 이 안토니아였는데 이 안토니아의 형제 중에 글라디우스 황제 어머니 안토니아 형제 중에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가. 근데 그게 뭐 친형제인지 사촌형제인지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팔라스입니다. 팔라스. 그리고 그 팔라스의 동생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벨릭스입니다. 그죠? 쉽게 얘기하면 이 벨릭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예입니다. 노예였던 거예요. 근데 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얼마나 웃긴 사람이냐면 엽기적인 행각을 상당히 많이 벌였던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 팔라스와 벨릭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글라디우스 황제에게 이상한 짓들을 막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들의 노예의 신분을 해방시켜 준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팔라스와 벨릭스는 계속해서 글라디우스에게 그런 일들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벨릭스는 권력의 끈을 잡고 어디로 오게 된다고요? 바로 유대 땅 총독으로까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7절 24장 1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그 벨릭스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뭘 가지고 왔다고요? 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26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수입니다. 그 죄수가 돈 가졌던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의 돈마저 뺏고 싶어가지고,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누구요? 드루실라와 함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드루실라와 함께. 이 드루실라도 보면 여자가 재밌는 이야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다 생략하고 예수 시대 때 예수님 나섰을 때 그 어린아이들 다 죽였던 왕이 헤롯 왕입니다. 그 헤롯 왕, 그 다음 아들 헤롯 1세에 자녀가 3명 있는데 그 중에 막내 딸이 바로 드루실라입니다. 그죠? 이 드루실라가 쉽게 하면 역사 그 기록에 하면요, 미모가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지나가는 남자들이 쓰러졌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미모가 뛰어났던 여자랍니다. 근데 다른 나라로 시집을 가게 됩니다. 다른 나라로 시집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그 결혼했던 남자와 헤어지고 돌아와서 누구랑 다시 재혼을 했냐면요, 바로 이 벨릭스랑 재혼을 한 겁니다. 그죠? 쉽게 하면 그렇습니다. 벨릭스는 권력과 돈으로 미모를 사게 된 거고, 드루실라는 미모를 팔아서 권력과 돈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이제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네 사람이 모여가지고 판결을 하면 여러분 어떠한 판결이 나오겠습니까? 아름다운 판결이 나오겠습니까? 이야, 이번 판결은 정말 아름다웠어. 야, 정말 괜찮은 판결이었어. 여러분, 어떤 판결이 나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네 사람 앞에 사도 바울이 선 거예요. 이 네 사람 한가운데 사도 바울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바로 내 사람과 똑같은 상황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은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여러분 24장 전체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소위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땅의 모습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현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밟고 짓밟고 올라가기 위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의와 절제와 앞으로 올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니까 이 벨릭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는 순간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의 당당한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의와 절제와 앞으로 올 심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론을 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벨릭스가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쳐다봅니다. 사도 바울을 쳐다보는 순간 무엇을 느꼈습니까? 겉에서 볼 수 없는, 겉으로 볼 수 없는,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아우라가 느껴진 겁니다. 본인도 감당하기 힘든 무언 아우라가 느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에베소서 3장 14절 16절까지 19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뭐라고요? 속사람. 속사람이 뭐예요? 나의 영을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을.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로 그는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총독, 세상에 무술 것 없는 그 총독, 그 펠릭스가 사도 바울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사람은 얼마나 강건해져 있습니까?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세상이 비웃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바라보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영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도전받길 바랍니다. 의와 절제와 앞으로 다가올 그 심판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세상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부르신 곳에서 그죠? 가사를 한번 제가 불러드렸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저는 이 가사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오냐면 내가 걸어갈 때
여러분, 내가 걸어갈 때 그 길이 사람들이 볼 때는 길이 아니고 그 길이 엉뚱한 길이지만은 내가 걸어가는 그 길,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잘못된 삶이고 엉뚱한 삶인 것 같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8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거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누가 안다고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미국 컬럼비아 신학교에 벤 캠벨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Living Before God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시인데 시가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오늘 설교하고 너무 매체가 돼서 잠시 읽어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실로 돌아오라. 그것은 당신이 살아가는 시간이요 당신의 삶의 자리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이다. 현실로 돌아오라. 그것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요 중요한 모든 것이요 모든 순종이 시작되는 곳이다. 현실로 돌아오라.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야, 이거 제가 책 보면서 제가 눈물 좀 흘렸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10가지 방법이라는 한국말로 번역된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종이 시작되는 곳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지만 그곳은 누가 계신 곳이라고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지금 여기 모신 여러분들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 어떠한 환경이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길 원합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 예배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나라가 만들어지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